당신이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 후 며칠이 지나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몸에 나타난 적이 있나요? 피곤하다고 말하고 나서 더 피곤해진 적은요? 만약 제가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라고 말한다면 믿겠나요? 당신의 몸은 단순한 살덩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단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 안에서 꽃피는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한 문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몸이 듣는 말을 다시 쓰고자 한다면 준비하십시오. 치유는 당신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몸이 단지 뼈와 근육, 장기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몸은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말에 반응하고 듣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느끼는 성전입니다. 거울을 보고 패배를 선언하면 몸은 그것을 흡수합니다.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중얼거리면 몸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말하면 몸은 깨어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고 말하면 무언가가 내면에서 다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깊은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는 창조주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마치 친숙한 멜로디가 안에서 울리기 시작하듯 몸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음악에 맞춰 춤추듯이 말이죠.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도 모르게 낙담의 말로 자신의 몸을 저주했나요? 약하다고 말하고 해낼 수 없다고 말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나요? 그리고 몸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반응했죠.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악순환을 끊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치유하고 강하게 하며 회복시키는 언어를요. 그 언어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열쇠라고. 그 열쇠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고통을 반복하는 대신 당신은 치유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약함을 강조하는 대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도록 배워야 합니다. 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말은 에너지와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주 하는 말은 결국 당신의 현실을 구성하는 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영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나는 못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내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종의 사이클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충실한 종처럼 들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이 내 몸은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선포할 때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명령이 전달됩니다. 마치 신성한 코드가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이 정렬되기 시작하고 심장은 희망으로 다시 뛰고 몸은 당신의 목소리로 부른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할 때조차도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언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의 땅에 심는 씨앗이며 정해진 때가 되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기대하는 변화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새로운 것을 심을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담긴 한 문장을요. 그것은 당신과 기적 사이의 언약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내 몸은 치유의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믿음의 씨앗입니다. 초자연적인 수학의 시작점이며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담대히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조용한 장소, 즉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가장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입니다. 그곳에 두려움이 뿌리내리려 하고 의심이 피어나려 하며 고통이 거처를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믿음이 성벽처럼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을 심으면 몸은 꽃을 피웁니다. 희망을 꾸준히 먹이면 몸은 힘과 균형과 평안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가 외부에서 온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가르쳐진 영적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보이지 않는 샘과 같아 존재의 모든 부분을 흘러갑니다. 진정한 기적은 믿기로 한 결정 없이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무리 내면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말로 나타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었다고 말할 때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할 때마다 당신의 몸, 마음, 심지어는 상황들조차도 그 진리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영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온 말 앞에 보이는 세계는 굴복합니다. 당신은 수년째 계속된 통증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진단을 받았거나 정서적인 피로감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떤 말을 해왔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는 것이 곧 당신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담을 심으면 어둠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광야에서도 정원이 피어납니다. 오늘은 말의 방향을 바꿀 순간입니다. 고통의 목소리를 반복하던 것을 멈추고 약속의 목소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몸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그 한마디를. 헬레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집에서 재봉일을 하며 육체적 피로와 지친 영혼의 일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수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무게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매일 스스로에게 반복하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다. 더는 못 버티겠어. 내 힘이 다 빠졌어.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몸에게 포기하라는 조용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헬레나는 말의 힘과 믿음의 소리에 몸이 반응한다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순간에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몸은 더 강해졌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고 몸도 여전히 불평했죠.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말이죠. 그러자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심장은 더 큰 평안 속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약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헬레나는 믿음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몸에게 하늘에서 오는 진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심신의 영향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불이 켜지듯 나타났고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헬레나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믿음을 일치시키고 믿음을 행동과 일치시키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몸은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들어왔습니다. 단지 올바른 말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검사도 발견하지 못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속으로 피 흘리며 아파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게, 오래된 두려움, 눌린 트라우마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혼의 거룩한 영역에서 성령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세상은 증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할 때 하나님은 침입자가 아닌 사랑받는 손님으로 들어오십니다. 내면에서부터 치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외치지 않습니다. 속삭이십니다.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초대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 주권을 가지소서라고 말할 때 그 속삭임은 곧 인도함이 됩니다. 혼란이 가득했던 자리에 평안이 스며듭니다. 몸은 여전히 과정 속의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영혼은 이미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헬레나는 믿음의 선언에 익숙해진 채 계속되는 통증 속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쉬고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환상도 들리는 음성도 없었지만 임재는 있었습니다. 평안이 방 안을 채웠고 아까까지만 해도 고통으로 외치던 통증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가 단지 한숨뿐일지라도 하늘은 그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당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번역해 주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몸이 소리치고 당신의 영혼이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듣는 것 이상을 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치유는 인간의 손길이 아니라 영혼을 휘감아 내부부터 모든 것을 다시 정렬시키는 하나님의 숨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몸 전체가 느끼는 독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생각을 오염시키고 그 생각은 몸을 오염시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준 고통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몸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특히 분노와 원한은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그것을 말하기 훨씬 전부터 하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곧 치유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약이며 몸의 화학조차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새로움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입술로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외치고 있진 않나요? 바로 그곳에서 오늘 성령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상처에 손을 놓고 은혜의 손을 잡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용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자유를 원한다면 말이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세요. 감정이 목에 걸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결정입니다. 하늘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서할 때 마음은 한숨을 내쉽니다. 의미 없는 무거운 갑옷을 벗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상처가 차지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치유를 심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크지도 않고 악기나 박수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찬양의 소리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기울고 성령님의 임재가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찬양은 치유된 영혼의 숨결입니다. 승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기적이 오기 전 심겨지는 씨앗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있는 상황은 어떤 노래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일상이 되었고 감정은 너무 무거워 감사조차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찬양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주님, 이 싸움 중에도 주는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창을 여는 것입니다. 몸은 그 빛을 인식합니다. 고요해지고 재정비되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헬레나는 가장 힘든 순간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돈도 없고 통증과 낙심 속에 있던 어느 날 그녀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찬양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눈물은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거실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통이 즉시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부드럽고도 강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시편 22편 3. 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동을 해보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치유하는 평화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문을 여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하늘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도요. 감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열쇠입니다. 절망이 열 수 없는 문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할 때 당신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활성화됩니다. 감사는 고통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지나가는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마음의 내부 분위기를 바꾸고 몸은 가벼움과 균형, 그리고 치유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믿음의 목소리라면 감사는 믿음의 쉼입니다. 그것은 쉬기로 결단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쉬고 있다면, 당신 안에 생명의 숨결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운 후 헬레나는 작은 감사 노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성스러운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잘 자기 시작했고 통증도 줄어들었으며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몸은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언어에 반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고통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초자연적인 힘이 당신을 붙들게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댓글에 적어보세요. 축복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몸은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빚어내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벌이나 버림받음의 증거로 여기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심으시는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새벽의 소망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조용한 눈물 속에서 성령께서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당신은 아마 수없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질문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고통은 길이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된 고난은 끝이 아니라 강력한 간증의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장의 페이지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펜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헬레나 역시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자주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에 지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고통을 힘으로 바꿔주세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렇게 선포해보세요. 내 고통은 힘으로 변화될 것이다. 믿음으로. 예언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처럼 댓글에 적어보세요. 하나님 손에 올려진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큰 승리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선택들과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종종 가장 어려운 곳,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믿음이 시험되고 실천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나는 계속해서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 땅이 흔들리는 듯해도 계속 걷는 것. 그렇게 할 때마다 믿음은 근육처럼 자라납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헬레나는 이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은 여전히 의심에 흔들렸습니다. 과연 될까? 하나님은 아직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그때 성령께서 그녀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싸울 필요는 없다. 대신 영원한 진리로 그것을 대체하면 된다.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두려움이 넌 못해 라고 속삭일 때 그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그녀의 생각은 정결해지고 마음은 약속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으며 몸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로 마음이 밝혀질 때 몸은 피어날 방향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믿음을 실천으로 바꿔보세요. 고통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반성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당신이 글을 쓸 때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통이 나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고통을 헛되이 두지 않겠습니다. 희망은 단순히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날에도 희망은 지친 마음의 속삭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길었던 밤 이후에도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희망입니다. 모든 사인이 포기를 말할 때에도 당신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희망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사인이 포기를 말할 때에도 당신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희망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처럼 보이는 희망을 간직할 때조차 당신은 하늘을 움직이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선언하는 용기. 이 믿음은 영혼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육체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신체적 통증을 더 잘 이겨내며 위기를 더 빨리 극복하고 더 가벼운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믿음과 희망을 깊이 연결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희망은 믿음이 자라는 땅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꿈꾸지 못하고 목적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걷지 못합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당신의 희망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면 곧 믿음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할 것 같았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열렸던 그 문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전에도 당신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상황이 변해도 말이죠. 오늘 희망을 다시 불붙이기로 선택하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기적을 위한 준비 중일 뿐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설계임을 이해하게 될 때 고통의 순간마저도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모든 눈물은 벽돌이 되고 침묵은 기초가 되며 넘어짐은 계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영혼이 그 계획에 따라 다시 정렬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정 하나하나, 희망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용서와 감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미래를 세워가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깊은 영적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고통을 계속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온전한 회복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인가? 당신이 바라는 치유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한 단순한 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예, 과정에 대한 예,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예, 이제 열린 마음으로 목적 있는 행동을 해보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구독하세요. 나는 매일 치유와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 클릭이 당신과 기적, 사이에 맺는 새로운 언약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영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깊이 닿았던 부분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한 구절, 한 문장, 혹은 당신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눌 때 당신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당신이 그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희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메시지 하나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작된 기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반드시 완성하십니다.